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말들이 있죠. 그런 말들 우리는 격언 혹은 명언이라고 하죠. 명사들이 남긴 말 한마디에 우리는 살아갈 용기를 얻고 선인들의 속담 한마디에 인생의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젊은이들이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는 이런 명언들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달라요. 이런 글들을 보았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내일 일을 굳이 오늘 하지 말자. 가는 말이 고우면 사람을 얕잡아 본다. 티끌 모아 티끌이다. 얼핏 보면 재미를 위해 패러디한 청년들의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에게서 배운 교훈과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만으로 세상살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젊은이들이 살고 있는 지금은 부모 세대가 살던 시대와 다르다는 말이에요. 맨주먹 하나로 자수성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홀로 일어서기 너무너무 힘들고 땀 흘려 수고했지만 그에 비해 얻은 것은 너무나 적은 것이 오늘날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영역은 어떨까요?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 마치면 교회 앞에 거리에 나가 기타를 치며 예수 믿으세요 찬양했던 그런 생각들이 나요. 그리고 선교 단체들마다 가슴에 선교의 불이 붙은 젊은이들이 모여 민족 복음화를 꿈꾸며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선교지로 나갔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금요일 밤에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기도원에 올라가면 봉우리마다 성도들이 빼곡히 모여 나무 뿌리 붙잡고 바위 위에 앉아서 밤새 부르짖어 외치던 그 기도 소리가 생생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기독교적이고 탈종교적인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의 성도인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나 혼자라는 생각, 즉 고독감이에요. 고독감. 모세의 마음이 딱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살던 시대는 모세의 조상들이 살던 시대와 달랐어요. 모세의 조상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태어났고 그 땅에 살았고 축복과 번영을 누렸고 온 민족이 다 하나님을 섬겼고 자자손손 신앙 명가를 이루며 신앙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그는 이집트에서 태어났어요.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보았던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 거예요. 생후 100일도 안 되어 강물에 버려졌고 나이 40에 살인자가 되었고 나이 80에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80년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줄곧 모세는 혼자였습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은 강렬했죠. 그 불꽃 속에서 모세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고 민족의 밝은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고 그 비전은 모세의 가슴 가운데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을 모세 외에 누가 알죠? 모세가 만난 하나님, 모세가 받은 소명, 모세가 받은 은혜, 모세가 품은 비전, 대체 모세 외에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세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난 본문인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는 여전히 그 산을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대 제국 이집트에 홀로 맞서야 한다는 중압감과 수백만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혀왔고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이집트 왕실에서 40년을 자랐던 모세는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고 있어요. 기원전 15세기,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집트는 고대 세계와 문명의 중심이었고 애굽의 통치자 파라오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모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고독감이 밀려왔어요. 그것은 이 넓은 세상 가운데 나 혼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서 만나는 모세의 고독은 우리 시대, 우리들의 고독이 아닙니까? 가족들 앞에서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 시대 가장들의 고독이고,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서도 오늘도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 소상공인의 고독이에요.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나 홀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의 고독이고, 믿음이 없는 남편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아내의 고독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산에 홀로 서 있던 모세의 고독은 오늘날 불신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고독,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독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모세를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이제 이 산을 내려가 애굽 왕 바로의 궁전으로 가서 그 백성을 구원해야 할 역사적인 사명을 받은 모세. 그러나 그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고립되어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셨는지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시나이 반도 호렙산으로 함께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장 1절 보시죠. 같이 보시죠.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모세의 불평과 함께 시작이 돼요. 모세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모세는 분석적인 사람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MBTI 유형으로 본다면 모세는 극강의 T 성향, 사고형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세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이 계산이 빠른 현실주의자는 자신의 상황과 현실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이집트와 상대하려면 그에 필적할 군대가 있어야 합니다. 지상 최고의 권세자인 파라오와 대적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권력이 있어야 하겠죠. 또 200만의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시켜 가나안까지 이주시키려면 천문학적인 재정이 있어야 합니다. 군대, 권력, 재정,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를 설득할 만한,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탁월한 언변, 말재주라도 있어야 했는데 그것조차 없었어요. 그것도 아니라면 애굽 왕실을 자극할 수 있는 정치 세력들, 즉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와 여론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혼자였습니다. 모세가 만나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세월 동안 자신을 외면했던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버림받은 백성이라는 상처로 가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가 만나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말한다면 그 백성들이 내 말을 믿을까?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과연 믿을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집트의 수호자 태양신 라보다 더 강하다고 말한다면 바로가 과연 믿을까? 21세기 인공지능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말한다면 과연 그들이 믿을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현대인들에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한다면 과연 믿을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경의 복음과 진리를 저 무신론자들과 저 진화론자들이 과연 믿을까? 모세가 분석한 결론은 불가능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했던 첫 번째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할 것이라.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교회 안에는 모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분석하고 실패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음식값을 계산하던 빌립이 그랬고,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바라보는 사울 왕이 그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그랬습니다. 빌립의 결론은 이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사울의 결론은 저렇게 크고 강한 장수와 싸워 이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열 정탐꾼의 결론은 가나안 족속은 크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 합리주의자들의 공통된 결론은 불가능이에요. 여러분, 이 결론은 결국 그 사람들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지 4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절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을 유추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지만 실은 모세 자신이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불꽃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라는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믿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듣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핑계를 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내가 믿지 않으면서 세상이 믿지 않는다고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응답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은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을 잘 분석하는 사람들, 일이 안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수없이 찾아내는 사람들, 세상을 핑계대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영역을 보지 못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만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불신의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주의자들을 향한 성경의 따끔한 교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성경은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병자를 고치신 많은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기적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사명 앞에서 현실을 분석하며 불가능을 결론지으며 겁을 내며 두려워하며 핑계대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툭 던지세요. 4장 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홀로 있는 모세에게 던지신 이 짧은 질문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설교의 주제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자기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40년 세월을 보내는 동안 이집트 왕자의 그 매끈했던 손은 땀과 먼지로 뒤덮인 유목민 노인의 주름진 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보고 있노라니 지나온 80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어린 아기 시절에 내 손을 붙잡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히브리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소리가 들려오고, 그 손으로 사람 죽이던 혈기 넘치던 그 시절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 숨어 지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양의 털을 고르느라 거칠어진 그의 주름진 손은, 그 손은 모세의 지금의 모습, 지금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예배 한번 뜨겁게 드린 적이 없습니다. 기도 한번 간절히 한 적이 없어요. 그는 신앙적으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왕자로 살았지만 왕실에서 도망쳐 평생 숨어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도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아내를 만나 아들을 낳았지만 혈통에 달랐던 모세는 영원한 이방인들이었기에 모세는 가정적으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정적으로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는 빈손 인생. 80년 내 인생이 허무하게 지나갔구나. 그리고 내 손에 지팡이 하나 있구나. 4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지팡이는 죽은 나무의 마른 가지입니다. 버려진 나무를 주워서 적당히 다듬어 만든 이 목동들의 지팡이는 잠시 쓰다가 언제든지 버려도 그만인 하찮은 물건이에요. 모세는 손에 있는 지팡이를 보며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의 모습을 본 거예요. 히브리인도 아니고
이집트인도 아니고 뼛속 깊이 목자도 아니고 왕자는 더더욱 아닌 인생, 이도 저도 아닌 인생, 바람 따라 뒹구는 떠돌이 같은 자신의 인생을 본 거예요. 가슴 깊은 곳에서 서름이 울컥 밀려온 거예요. 하나님, 제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십니까? 80년 인생살에 제 손에 지팡이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바로 딱 이 지팡이 같습니다. 이 말라붙은 지팡이로 어떻게 바로의 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팡이 하나 손에 든 양치기 노인의 신분으로 제국 이집트를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이 청년은 미국의 명문대학 휘튼 대학을 다니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대학 2학년 19살에 쓴 일기장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제 삶에 불을 붙여주셔서 주를 위해 타오르게 하옵소서. 꿈, 미래, 직장, 행복한 가정, 안정된 삶, 그 또래 젊은이들이 마땅히 추구했던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선교를 더 사랑했던 이 젊은이는 창창한 미래를 뒤로하고 남미 선교사로 헌신하여 살아가던 중에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순교했고 그때 그의 나이 29이었습니다. 그런 일장에 적은 그 기도를 평생 품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제 인생에 불을 붙이셔서 주를 위해 불살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이 선교사의 삶은 선교의 제물이 되었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그의 삶과 그의 기도는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부르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한마디 물음으로부터 출애굽기의 모든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느냐? 너는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 모두는 지팡이 같은 인생, 마른 막대기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불 붙여 사용하실 때에 한 번 사는 인생, 주의 영광을 위해 불꽃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4장 3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거예요. 성경의 뱀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지만 출애굽기에서의 뱀은, 출애굽기 4장에서 이 뱀은 이집트 파라오들의 권세를 뜻합니다. 고대 이집트 제18왕조 제12대 왕의 이름이 투탕카멘인데, 투탕카멘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의 미라를 보존하는 황금관이 아주 유명한데, 이 파라오는 9살에 이집트 파라오가 되어서 9년간을 통치하고 병으로 죽어요. 18살에 세상을 떠난 이 소년 파라오는 가장 유명한 파라오 중에 한 명이죠. 이 투탕카멘이 속한 왕조가 이집트 제18왕조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왕조예요. 모세를 키운 핫셉수트도, 모세가 대적했던 아메노텝 2세도 모두가 이집트 18왕조의 파라오들입니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조였던 이 시대 파라오들이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상징물이 그의 이마에 있는 뱀이에요. 뱀 보이세요? 이마에 뱀을 새겨 넣었습니다. 파라오의 권세를 상징해요. 뱀을 보고 그 뱀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모세는 뱀을 피합니다. 뱀이 무서운 거예요. 뱀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뱀이 상징하는 파라오의 권세가 무서운 거예요. 뱀이 무서워 피하는 모세의 모습은 파라오를 피해 살아온 그의 인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무서워 광야로 도망쳐 40년째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꼬리를 잡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을 더 이상 피하지 말아라. 더 이상 파라오에서 숨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 4장 4절인데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흥미로웠던 사실은 잡으라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 히브리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이 잡으라 하신 말씀과 모세가 잡으니라는 동사가 달라요. 하나님이 잡으라 하실 때 사용한 히브리 동사가 아하즈라는 말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grasp. 이 말은 꽉 잡다, 손으로 단단히 잡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완전히 내 것으로 소유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뱀의 꼬리를 아하즈해라, 이 말은 꽉 잡으라, 단단히 잡아라, 손으로 꽉 붙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산길 지나다가 뱀을 만나보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처럼 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겨울잠을 자던 뱀들이 이제 나오는 시기죠. 뱀을 보면 피하는 게 좋지만 만약 뱀을 잡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디를 잡아야 합니까? 어르신들 말씀 보시죠. 머리를 잡아야 합니까? 꼬리를 잡아야 합니까?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면 뱀에게 물려요.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뱀에게 물릴 수 있다는 위험을 각오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뱀은 맹독을 가진 코브라이기 때문에 뱀에게 물리면 죽어요. 그 말은 생명을 감수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4장 4절 하반절 제가 다시 보여드립니다. 4절 하반절.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이 잡으니는 아하즈가 아니에요. 하자크예요. 히브리 하자크를 영어로 번역하면 캐치. 캐치라는 말은 우리 아빠들 아이들과 함께 통통볼 던지고 받을 때 캐치한다 말하죠. 캐치한다, 가볍게 잡는 게 캐치예요. 하나님은 아하즈, 단단히 잡으라 말씀하셨는데 두려운 모세는 하자크 하는 거예요. 살짝 잡는 거예요. 상상컨대 모세는 뱀이 무서워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다가 눈을 찔끔 감고 살짝 잡았을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은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난 작은 기적을 통해 모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이 지팡이는 내 지팡이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구나. 나는 파라오가 무서워 평생 숨어 다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 파라오를 꺾으시겠구나. 4장 17절 하나님 음성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적이라는 말은 기적이나 마술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눈속임이 아닙니다. 이 말은 권위 있는 영어성의 ESV가 번역하기를 the sign, 표적이다. 표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기적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모세야, 이제부터 이 지팡이를 통해 행하게 될 모든 기적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표적, 표중, 더 사인이 될 것이다. 지팡이로 칼을 이기고 노인이 젊은이를 이기고 목동이 파라오를 이기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불타는 떨기나무에 선포한 나의 이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 이름을 온 애굽과 온 땅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과 기적에 용기백배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고 이 말씀을 전했고 백성들 앞에서 이 이적을 행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4장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백성이 믿으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경배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출애굽기 4장에서 일어난 진짜 기적은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난 가장 큰 기적은 믿지 않던 모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는 인생의 큰 도전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감당치 못할 사명 앞에서, 불가능한 미션 앞에서 모세는 실패를 예측하며 세상을 탓하며 시대를 핑계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빈손을 내보이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모세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팡이의 기적을 보이시고 끝까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니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저 불신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을 믿게 되고 천국을 믿게 되고 지옥을 믿게 되고 부활을 믿게 되고 기도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믿게 되는 은혜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의 여성인데 어릴 적에 앓았던 큰 병으로 인해 시력을 잃어서 보지 못하게 되었고 청각을 잃어서 듣지 못하게 되었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던 삼중고를 이겨낸 인물입니다. 헬렌 켈러의 저서전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한 번만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내가 한 번만 낙엽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딱 한 번만 흐르는 시냇물 소리,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를 내 귀로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를 지도했던 사랑하는 설리반 선생님께 사랑한다고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 눈으로 한 번만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마지막 그녀의 고백입니다. 내가 단 한 번만 이 귀한 설교를 해주시는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을 딱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인물 필립스 브룩스는 19세기 미국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필립스 브룩스예요. 목사님이 남긴 수많은 설교와 명언들이 있지만 한 고백을 남기며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여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 능력이 이만큼이니까 요만큼의 사역만 맡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큰 일을 나에게 맡기십니까? 주님, 저는 능력이 없지만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쉬운 인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예수 제자라면, 하나님, 저 쉬운 인생, 평탄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주님, 제 인생에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이겨내게 하옵소서. 감당치 못할 인생의 도전 앞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허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버겁다고 느껴지십니까? 세상에 나 혼자라는 고독감으로 인해 서러우십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버겁고 그에 비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빈손 인생이요 마른 지팡이와 같다고 여겼던 모세, 그렇게 산에 홀로 서 있던 모세, 그러나 끝까지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구원 역사에 쓰임받았던 모세의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든 나 여호와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평안한 인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헌신, 나에게 익숙한 봉사, 쉽고 평탄한 신앙생활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사명을 목숨처럼 귀히 여기는 인생, 주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기쁘게 헌신하는 인생이 되시기를